오늘은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건축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기를 건축하자. 자기를 건축하자. 자기를 건축하자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어떤 사람이 몸에 병이 들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병을 간신히 죽을 자리에서 건져냈습니다. 몸이 너무나 약해. 그럼 내 몸을 어떻게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킬까?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약을 먹으면 좋은가? 어떻게 휴양을 하면 좋은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지요. 자기 몸을 회복시킨다. 자기 몸을 회복시키려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차 어디 외국에 유학을 가야겠다. 거저 갈 수가 없지요. 자기 실력을 양성해야, 그래서 자기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외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이게 다 자기를 세우는 거죠. 자기를 세워. 그런데 오늘은 자기를 건축하자 했으니 자기를 건축하자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다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 집을 짓습니다. 요즘은 건축업자가 지어놓은 아파트로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세를 들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 아기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도시 근처에 뭘 해놨느냐면은 굴을 파고 탄약 창고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마동 쪽에 가면은 여기도 탄약 창고, 저기도 탄약 창고. 근데 우리 집이 있었는데 탄약 창고 일본 사람이 가면서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조선 사람들이 그걸 터뜨렸어요. 그 탄약 창고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 폭발시킬 때 그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사람들 다 피난을 가래요.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데 굉장히 큰 탄약 창고를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폭발시키면서 사람들에게 다 여기 피하라. 맨날 몇 시에 폭발을 시킬 거니까 다들 피난 가시오. 피난을 갔다 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있었는데, 집이 그 폭발로 인해서 거기 흙덩어리가 그냥 한 1km쯤 되나? 1km는 안 되고 한 600, 700m는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 가서 맨날 놀기도 했는데, 거기 흙덩어리가 날라와가지고 집을 덮쳤어요. 이게 집이 하늘에서 흙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집이 바싹 고장났죠.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이 얘기 처음 들어보죠? 나무를 해다가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초가 3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들 자기 집을 초가 3칸에서 지어서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육신의 살 집도 지어야 하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본문에 자기를 건축하라 했으니, 건축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묵시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옛날 누구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보리단이 11개가 자기 단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꿈을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 얘기를 했더니 무엇이었지? 우리 형제가 그 12명인데 11명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 놈이 있어. 그래갖고 아주 미워했어요. 결국은 요셉은 형님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에 여차여차 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근데 언뜻 보니까 애굽에서 그 형제들이 와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그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하고 꿈대로 다 된 거예요. 환상대로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 계시가 하나님께 계시를 보여준 그대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런 계시만 받고 태몽꿈만 꾸는 건 아니죠. 나는 장차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오늘 노인들한테 하는 말씀도 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젊은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꿈이 있느냐 이거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공부를 해서 선생이 되겠다. 나는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겠다. 별 꿈을 다 갖고 살게 되지요. 그런데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방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렇게 산다 이 소리예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방자에 행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방자에다 아무렇게나 산다 이 소리죠. 우리 젊은이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자기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암만 꿈이 좋아도 무절제하게 산다. 방자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고 살아야 하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 그래서 꿈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오월선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사람 덩치도 크고 인물감이에요. 진짜로. 공부도 여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친구들은 다 무슨 경찰서 소장이니 뭐니 하고 커요. 근데 그런 하루는 나에게 꿈 얘기를 내가 친구가 됐거든. 그 친구가 꿈을 얘기하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은 어떻게 보면 재벌이 되는 꿈이요. 재벌. 큰 사업가 되는 꿈이요. 그래서 진짜로 그 사람은 아주 재주가 좋고 열심히 살더니 재벌이 되는 그런 큰 사업을 하게 됐어요. 사업을 하는 그런 꿈 얘기를 다 나에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어요. 왜냐? 그가 저하고 가까울 때는 그런 걸 안 했는데 언뜻 들으니까 술을 먹고 차를 몰다가 차가 빡치기를 해서 고리 쪼개져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아무리 좋은 꿈을 꾸었을지라도 방탕한 세월을 한다. 자기가 꿈을 만들어 가지 않고 조심스럽게 만들어 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꿈이 무산되고 말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꿈을 만들어 가면은 자기를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할까? 우리는 먼저 우리 선각자들이 무엇을 세우기를 원했는가? 그걸 한번 먼저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유명한 우리나라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김구 선생이 있어요. 김구 선생 말 들어본 적 있죠? 김구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느 집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그 사람 내가 김구 선생의 그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나는 이 꿈이 있다. 나는 소원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뭐냐? 이 나라를 자유롭고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소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 최고로 지도자였거든요. 그런 어른이 나라를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 그런 꿈을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요. 아이고 믿음의 나라 쉬운 건 아니지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김구 선생은 세계 열강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나라가 자유롭고 또 부강하고 또 도덕적으로 아주 정말로 그 나라들이 다 도덕적으로 괜찮은 나라들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일찍 죽었어요.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일본은 섬나라죠. 섬나라인데 인구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삼천리 북한 땅에서 외국에 해외로 나간 사람 전체로 해서 한 8천만 조금 넘을까 그래요. 그런데 일본의 지금 현재 인구는 우리 남한은 5,150만인가 되고 일본은 1억 3천만 가량 됩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섬이 또 있는데 맨 끝에 사하라 섬이라고 있습니다. 삿포로 섬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150년 전에 거기에 미국의 크라쿠라고 하는 사람이 뭘 줬냐면은 농업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농업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누구를 초청했냐면은 카나다 사람이 선교사가 와서 가르치는 크라쿠라고는 선교사가 와서 가르치는데 거기에 누가 배웠냐면은 우찌무라 간조. 다 같이 우찌무라 간조. 여부리 말로는 내촌감삼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배우고 아주 일본의 아주 정신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배운 것은 그 선교사가 가르친 내용은 뭐냐? 응?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기독교를 증거하고 그 우찌무라 간조는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분이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응? 거기서 그 선생 밑에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내춘감삼 또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내춘감삼은 더 꿈을 머리도 좋았지만 꿈을 가져서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그래서 선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우리나라에도 그 사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간 사람들 중에는 유명한 아시는 분 별로 없겠네. 유명한 사람이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배웠어요. 또 누가 배웠냐면은 함석헌, 또 김교신, 최태용, 송두용 이런 사람이 배웠어요. 우찌무라 간주한테 배운 그 몇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는 뭘 했을까? 이 나라를 우리도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서조선, 그게 조선이거든, 그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를 성서 위에 세우겠다. 그래서 성서조선이란 잡지를 만들었어요. 저도 그 잡지를 누가 줘서 여러 권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는 옛날 사람과 같아. 그때 잡지를 누가 자기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을 저한테 보여줬으니까 그 잡지를 읽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유명했던 그 잡지를 만든 사람 중에 누구는 김규신은 손기정 선수의 선생이기도 했어요. 근데 손기정 선수가 그 사람한테 배워갖고 나라를 빛내는 그 32회인가 저 독일에서 그 올림픽을 할 때 그가 태극기를 못 달고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1등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 김교신은 죽고 함석근은 제가 그분이 와서 강연하는 걸 듣고 몇 번 들었어요. 또 송두용이라는 사람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마지막 그분들의 그 사상이나 영향을 조금은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훌륭한 분들이 이 나라를 성서 위에 세우겠다는 정신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런 애국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KBS에서 역사 스페셜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130년 전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와서, 영국의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 사회상을 보고 쓴 글을 제가 들어보았지요. 그때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땅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점은 첫째,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원이라. 모든 관직을 매매하는 거요. 매매? 그러니까 군수가 면장은 얼마, 군수는 얼마, 도지사는 얼마, 면장은 1,000만 원, 군수는 5천만 원, 도지사는 1억 원, 이런 식으로 매관매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부패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5천만 원 주고 뭐가 됐다면 어떤 사람 괜히 뒤에다 두드려 패니까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벌금 내야 하고 돈 내야 하고 그러니까 괜히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는 술 먹고 노름이라고 에이타 이 세상 하고 욕인하고 아주 나라가 부패한 나라가 되었지요. 그 젊은이들은 어떠냐? 젊은이들은 양반네들은 아주 양반이라고 그냥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엉덩이 같은 옷을 입고 사는데 양반들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뭐냐? 서당에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그 젊은 애들이 아무런 비전이 없어.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어떤 비전은 없이 서로 자기 노름이나 하고 그 애들이 노름이나 하고 투전이나 하고 이런 그런 것을 보고 이 선교사들,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아무런 비전이 없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암담하구나 생각하고 선교사들 마음을 아파했어요. 선교사들이 이 땅의 젊은이가 아무런 비전이 없어 젊은 애들이 배워갖고 뭘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 나라 도덕적인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이 없는 걸 그걸 보고 이 선교사들은 마음이 아파했다. 그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일깨울까? 일깨우는 게 내 사명인데 그래서 그들은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학교를 세워 교회마다 니들 교회를 지원해줘. 교회마다 학교를 하나씩 세워라. 그래서 지금 사학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학교가 세워졌는데 지금이야 나라에서 국립학교 세우지만 옛날에는 교회에서 90% 이상의 교회에서 학교를 세웠던 거예요. 몇 프로? 90%. 몇 프로? 90%. 들으세요. 몇 프로? 90%. 90%나 이상의 학교를 교회에서 지었다. 교회에서 세웠다. 그것뿐이 아니라 유명한 병원 교회에서 짓고 선교사를 짓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선교사들에 의하여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났어요. 애국자들이 많이 났어. 우리가 들어봤나는 몰라도 서재필, 안창호, 이승훈, 김구, 이승만, 김한란, 유관순 열사, 조만식 장로, 장기려 박사 이런 훌륭한 애국자들이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가요? 독립운동의 33인 중에 16명이나 예수 믿는 목사, 장로, 집사였다.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저 선진국처럼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도덕적인 나라 이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선각자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이런 선각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걸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배운 선교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잘 살게. 우리가 그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세계에서 250개 나라 중에서 10번째, 11번째, 12번째 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건 정말로 어떻게 세계 꽃이 나라가 세계에 이렇게 선두 나라가 되었다는 건 정말로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또 그의 영향을 받은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걸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의 젊은이는 어떠하냐? 이 나라 이민족의 젊은이는 어떠하냐? 제가 지난 5월 22일 밤 한 12시 조금 넘었는데 누가 말해 문을 열고 들어와. 난 그 당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 불을 켜지 않고 핸드폰으로다가 이렇게 비치고 들어와. 그 문을 열고 문도 열어놓고 자거든 내가. 근데 바깥 문은 잠그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오더니 찾는 거요. 누구요? 왜 그러는겨? 그랬더니 여기 처음 들어보죠? 5월 22일 날 저녁 밤중에. 그래서 왜 그러니까 말을 얼버무린 거요. 화장실을 찾는데요. 그래 화장실 봐봐.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래도 얼굴에 잘못 왔습니다 하고 나가버렸어. 대학생 나이쯤 돼요. 한 20세 전후 될까? 그러네요. 그런 걸 보고 이런 젊은이가 밤중에 남의 집을 들락거리려고 하다니 이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장래 어떻게 되겠나. 그게 꼬리가 길면 바쁘게 되고 생각 잘못하면 평생 저 붉은 남 안에서 콩밥을 먹을 걸 생각을 못하고 이런 젊은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터넷에 내가 찾아봤어요. 2017년도 공무원 4,910명을 뽑는데 22만 명이나 거기에 응시를 했다는 거예요. 4,910명을 뽑는데 22만 명이나 응시를 했다. 노동 현장은 일꾼이 없어 외국에 노동자를 데려오려고 애를 쓰지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는 공무원이 되어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방법,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방법만 연구하는 그런 젊은이가 되었다는 게 너무 그 자료를 내가 찾아보고 이 설교학에서 찾아보고는 이 나라가 다들 젊은이가 고시방에 앉아 있거나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한 건 줄 알고 있지만 실상은 젊은이라면 땀을 흘리고 해외로 나간다든가 그래서 자기를 개발할 생각을 안 하고 결국 방에 앉아서 그 공무원이나 되려고 하고 땀을 흘릴 생각은 안 한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사행성 게임에 사람들이 하루에 40만이 거기 접촉하는 사람이 40만이 넘는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이 40만이 매일 하루에도 40만이 넘는다는 걸 생각할 때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마땅히 너는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리라 하는 그러한 성경도 있는데 땀을 흘리고 그냥 그러다가 돈이 안 되면 몰라 남의 집을 넘어가거나 강도짓을 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고 요행수를 바라는 그런 사행성 게임에 접촉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또 그것뿐이에요. 무슨 경마나 무슨 게임이나 게임 사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걸 볼 때 이 나라가 별로 젊은이들이 꿈이 없는 걸 생각할 때 마음이 안 됐어요. 그럼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방탕한 생활을 할까요? 방탕한 생활. 이게 방탕한 거지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런 자기가 노력하고 돈 벌어서 봉사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게 된 생각은 하고 그냥 어떻게 일하지 않고 슬그머니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왜 생겼는가? 이것은 꿈을 주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꿈을 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행성 오락 게임에 인터넷 게임에 잡아들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부지런히 일을 하고 밤낮으로 일을 하고 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자기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사행성 오락 게임에 빠진다는 것은 그리고 무슨 이 보면은 게임 중독에 걸렸어. 게임 중독에 걸렸어. 또 오락 문화, 음주 문화, 또 음란 문화에 아주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꿈이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해야 합니다. 교인들은. 저 영국에 한때는 세계를 정복한 굉장히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되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영국이 지배한 나라들 캐나다, 호주, 인도, 지금 홍콩이 멸망 대문을 향 중국이 이렇게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나라들이 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영국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은 다 해방시켰어요. 영국에서 해방시켰는데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됐느냐? 다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영국이 그 나라를 지배했지만 못 살게 된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여성 해방 운동을 했고 또 무슨 어떤 우상 숭배나 이런 것을 해방시켰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다 평등하게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홍콩이 어떻게 잘 살아? 영국의 지배를 받던 그 나라가 중국보다 몇 수십 배 더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억압하려고 중국이 하니까 거기서 안 하려고 데모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영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되고 이렇게 세계에 영향을 끼친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 빅토리아 여왕, 다 같이 빅토리아 여왕이란 여자가 18살에 왕이 되었어요. 여자가 왕이 되었어.
그런데 그 여자는 하나님, 나같이 어린 여자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영국 자체에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나라를 아주 경건한 나라가 되어서 젊은이들이 다 뭐 이렇게 지금으로만 이렇게 사행성 게임을 하던 그런 젊은이들이 다 없어지고 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다 열심히 일하고 나라가 산업이 발달하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영국에서 해외로 나가서 개척하는 나라마다 다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그 영국 여자가 기도했더니 그 빅토리아 여왕이 기도했더니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언젠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온 백성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자들이 천대받던 여자들이 다 여성 해방운동에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마다 여자가 다 해방이 되는 거. 우리나라도 남존 여비 여자는 사람도 아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자가 오히려 지금은 더 대접을 받고 여자 능력을 개발하니까 여자들 다 훌륭한 대통령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급사회가 없어지고 이런 인간 존중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이 영국은 이렇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술집이 없어지고 감옥에는 죄수가 없다는 백기가 걸리게 되고 또 영국의 교회들은 각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중국에서는 허스슨 테일러, 또 저 인도에는 월리안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고 또 저기 그 아프리카에는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영국의 최초의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동강가에서 성경을 뿌려주다가 성경을 나눠주고 순교를 당하지요. 그 후로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를 미국도 그랬지만 영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우리 자신도 이 성경에 오늘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세우라 했어요. 자기를 건축하자는 말은 세우라는 말인데 자기를 세우라. 그게 어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랬더니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돈 버는데 목적을 두는 사람인데 잠언 23장 4절에 보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다 같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여기 잠언 23장 4절에 보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기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은 결코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는 비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태리에 가면 어떤 학교에 꿈이 있는가 이런 간판을 걸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장학금을 준대.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러 갔더니 여자요. 그런데 자는 못하러 왔나? 예,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 장학금? 장학금은 뭐 하려고? 예, 공부하려고. 공부해서 뭐 하려고? 예, 변호사 되려고. 변호사에서 뭐 하려고? 예, 변호사에서 결혼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죽어야죠.
아니 너 죽기 위해서 겨우 장학금 받으러 가는 거야? 딱 막히는 거예요. 사람이 돈 벌어서 공부해서 돈 벌어서 결혼해서 변호사 돼서 굉장히 좋은 거 가지고 그러다 결국에 죽어. 아무런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뜻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충격을 받고 그 사람이 공부를 해서 학교를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꿈이 있는가, 무슨 꿈을 꿔야 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이런 주보의 뒤에 제가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여기에 잠재력, 꿈 꾸는 꿈을 계속 꾸라 그런 얘기 두 가지를 썼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글을 쓰면 한번 더 좀 읽어보시고 그러면 우리는 나를 어떻게 건축해야 하는가? 사람이 집을 지으면 기초가 있어야죠. 기초.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찬송가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고 집을 지으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반석이 뭐냐? 영성을 가져야. 예수 믿는다고 영성을 갖느냐? 예수 믿는다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아무 영성이 없어. 그래서 꿈을 가지야 하고 영성을 가지야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랬어요. 그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거룩한 믿음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믿음을 갖느냐? 우리의 거룩한 믿음은 여기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가지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을 가져야 하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간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그만 왔다리 갔다 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돼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교회 가서 졸기나 하고 딴짓이나 하면은 그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를 건축하겠다. 자기를 세워야겠다.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래서 은혜를 받아야 이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늘 지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을 들어야. 그러니까 매일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성경을 한 장씩은 읽어야. 아멘? 네. 저는 성경을 읽을까요? 목사는 성경 안 읽어도 되겠지? 저는 밤새도록 성경을 틀어놓고 성경을 틀어놔요. 성경을 틀어놓고 읽고 또 읽고 또 거기 좋은 말씀이면 그것을 체크해서 다시 읽고. 그러니까 내가 어릴 적에는 성경을 외웠어요. 성경 구절을 좋은 말씀을 이 말씀은 진짜로 내게 생명이 되겠다고 성경 구절을 외웠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어릴 때 보았던 성경 그걸 외웠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그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해서 기도 생활을 해야 기도를 어떻게 할 줄 알아야지. 기도하라면 딱 맥혀갖고 뭘 할지 몰라. 그래서 기도를 우리 어느 집사님은 기도를 매달 소리내서 기도해요. 기도를 소리내서 기도도 하고 속으로 기도도 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는 무시로 기도한다. 다 같이 기도는 무시로 한다. 시간 없이 하는 거예요. 시간 없이. 어떻게 시간 없이 하느냐.
그래서 자고 있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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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렇게 그냥 방문 기도도 하고 차를 타면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또 정색으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런 일을 하게 됐으니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열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 후히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삶의 지혜를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병이 딱 나섰다. 그런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도록 내 마음을 그리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예수 믿는 사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러면 낙송할 우리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열심히 내야 예배에 열심 내고 기도하려고 하고 성경 보려고 하고 그래야 우리 믿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거룩해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 위에 이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삶이 배워가는 게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죠. 어린아이가 공부도 하고 또 옷 입는 것도 배워. 옷 입는 건 배우니까 어릴 적에 엄마가 다 옷을 입혀줘. 또 이 밑도 엄마가 닦아줘. 응아도 다 엄마가 다 해줘. 그러나 그 아이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하지요. 미국에 있는 그 아이가 밥을 주니까 수저로 밥을 먹여주면 그거 싫어야 지가 퍼먹어야 반을 흘리는데 지가 퍼먹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게 세워가는 거야. 시발 퍼먹을 때 나중에 지가 혼자 먹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신앙생활 누가 도와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해야 스스로 예수를 믿어야 기도하라면 난 못해. 이게 장땡이 아니야. 여러분 자꾸 기도를 해보려고 하고 또 그것처럼 또 우리도 그래요. 이 삶도 자기 생활을 자꾸 정리정돈을 할 줄 알아요. 옷도 지가 입어야 하고 빨래도 지가 해야 하고 또 신발 정도 지가 해야 하고 우리 교회 나갈 때 보면은 쓰레빠냐 확 헌터를 하나 해놓고 가. 그건 진짜로 생활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쓰레빠를 딱 정리해서 딱 정리하고 갈 줄 알아야지. 응? 언제나 어린애같이 엄마가 신발 챙겨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기 생활을 아주 정리정돈하는 그런 습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알아들으셨어요? 아멘. 자기 가정생활도 그래요. 가정생활도 잠깐 늘어나. 그때 엄마가 처음엔 치워줘. 그래, 야, 난 네가 이게 뭐냐? 그 정리정돈을 지가 하도록 하죠. 그래서 자기 물건을 자기가 챙길 줄 알고, 숙제를 학교에서 숙제를 해서 숙제에서 엄마가 다 해줘. 그래서 그 엄마가 뭐 하는 거요? 아기를 낳지 말든지. 아기를 낳았다면 아기가 처음에는 숙제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 못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고 나중에 지가 하게 내비두는 거예요. 그럼 지가 공부하고 지가 1등 하는 거지. 언제 끝까지 그냥 마마보이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활을 정리정돈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 몸매시도 그래야 엄마가 맨날 머리 빗겨주고 그럽니까? 이제 네가 벌써 네가 빗겨. 그 화장도 우리 손녀딸들 보니까 지가 여기 빨간 것도 발라. 여자니까 그런 걸 해보듯 하는 거예요. 옷도 매멋이 이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자기를 세워가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도 적응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활을 아주 정리정돈 잘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밥을 먹으면 자기 밥그릇을 정돈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겠지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고 또 예수를 믿으면은
뭐냐?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다 같이 나는 섬기러 왔다. 누가 꼭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야.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지. 이렇게 먹고 뭔가 흐트러진 게 있으면 정리정돈, 휴지가 흘렸으면 그것도 휴지 줍고, 이렇게 삐딱하면 빤타게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죠. 그래, 교회 생활도 집에서도 자기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운다는 건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를 세우는데 제 몸 하나 가르지 못해. 단추도 잠글 줄 몰라. 물론 집안에서 단추 안 잠그면 누가 뭐라고 해서 나가면 반듯하게 머리도 잘 빗고 얌전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못해. 그러니까 부모가 너 그렇게 다니면 돼?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자기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세워가는 거고, 어느도 우리가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옛날에 육두문자를 잘 썼어. 육두문자는 옛날에 그렇게 썼지만 예수 믿으면 육두문자 쓰면 되겠습니까? 육두문자 쓰면 안 되겠지요? 별 사람이 다 있어. 말을 입에다 담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고쳐가는 거예요. 언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사회 지도층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 생활할 때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이나 먹고, 옛날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이나 하고, 맨날 헐레헐레 하면은,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디 존경을 받겠어요? 자기를 세워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자기 영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영성을, 거룩한 영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는 거룩한 영성을 거룩한 영성을 만든다. 만든다. 저는 오늘 설교가 자기를 건축한다 했는데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보기엔 자기를,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유다서 20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로 중요한 말씀이구나 해서 늘 잊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설교를 이걸 하게, 자기를 건축하자. 다 같이 자기를 건축하자. 자기를 만들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도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겠지만 다 자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기를 건축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 다 자기를 거룩한 인격으로, 거룩한 영성으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